마음이 겸손한 것은 모든 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겸손을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진정 긍휼함을 입었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지 아니하며 나의 육신의 그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한없는 복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완벽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말 진실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것 외에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큰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긍휼함을 입었다면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교만은 여러 영역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그러한 자들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매년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사단은 더 집요하게 그 영을 훼손하고 그 마음을 복잡하게 하며 높아지게 하고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많은 걸림돌을 주며 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 계획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왕은 굉장한 믿음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고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많은 개혁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자세가 발랐기 때문에, 반듯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는 제2의 솔로몬의 시대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손을 들어주시고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많은 무역에 힘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왜
히스기야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을 줄 때 반드시 그 상을 받을 만한가 체크하십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또 역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지금까지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가? 오직 주만 바라봤는가? 라는 것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평탄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공격에도 강력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죠. 근데 왜 교만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다양하게 그 믿음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얼마만한 믿음인가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저를 좀 보시죠. 약간 비켜서 우리 재은이 우리는 인간과 인간을 서로 대면할 때도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게 느껴지는 그 믿음대로, 그 신뢰대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것만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만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4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를 잘 알지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무게와 은혜의 깊이가, 그 분량이 잘 느껴지지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7번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두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7번 해주면 주님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정이 급하고 열정적이고 다혈질이죠. 그러한 베드로가 7번이라는 숫자를 물어본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씩 7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490번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잘 하시죠? 예. 그렇다면 이 본문은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는 그 용서는 자녀들에게도 내 살과 피를 나눈 내 속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주여, 내가 그 자녀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저 녀석이 정신 차리고 온전히 사람 무시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속을 썩어야 됩니까? 라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주님 앞에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씩 7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이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데 어떤 임금과 같은가?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다라는 거지.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평생을 먹고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돈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러한 빚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온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했다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와서 일이라도 하고, 너 혼자 일을 해서 다 갚지 못하면 처자식도 와서 일을 해서 종살이라도 해서 품팔이라도 해서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크게 위법되나요? 아니요,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26절에 보시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갚겠다라는 말은 돈을 빌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에 비유해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받은 그 용서에 비유해 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용서에 비유해 보면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갚겠다고 했으면 그 임금이, 그 주인이 그래? 그럼 언제까지 갚겠느냐? 어떻게 갚겠느냐? 라는 말이 이어서 나와야죠.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27절에 보시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쓰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그 빚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을 허락해서 긍휼을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 탕감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전혀 다른 터닝포인트에 그 인생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이제 그 은혜를 믿고 돌아가는 길에 다른 동관을 만났습니다. 동료 관료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른 동관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작은 그러한 돈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동관이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참아주지 못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신은 1만 달란트나 빚진 그 돈을 긍휼해, 그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탕감받았으면 자신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그 마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주인이 노를 바라요. 탕감해준 그 빛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옥이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목적은 바로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용서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허물이 작든 아니면 그 죄악이 크든 간에 용서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을 모아도 모으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판단은 절대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저 인생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행운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주인의 고매한 인품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이 그 수준에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입은 긍휼의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입은 긍휼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배에 성실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자녀가 찾아오면 우리는 기쁘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찾아와도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부모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의 구할 것을 내가 듣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예배를 받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받을 영혼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주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내가 의도치 않게 말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내가 의도치 않게 자범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는 죄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지옥 가지 않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거는 지나간 모든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계속 죄가 올라옵니다. 탐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관이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친구 동관을 용서해 줬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주인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그 주인의 큼이함을 입었는가 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방탕한 생활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았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를 안다면 우리는 내 이웃의 그 죄를, 그 과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왜 교만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당연하죠. 나라가 지금 적이 쳐들어와서 존립 위기에 있는데 왕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또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천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용감하게 정말 전사처럼 싸우셔서 모든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므로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위기 가운데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잊지 말아야 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국력이 강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한번 패했는데 그 패한 그 한 번의 그 결과를 계속 이끌어 갈까요? 우리도 그렇지요. 한 번 싸워서 졌으면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왔겠죠. 근데 한 번 패했다고 그 야심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기회를 계속 보고 있겠죠. 그런데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의 왕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수르 왕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고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후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그 나라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니 왜 보여주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 왕하 20장 또 18장 이런 본문에 보면은 이 어떤 이웃의 나라에 왕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사절단을 보냈으면 잘 대접해야 되겠죠? 예. 그 사절단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 교만이 있어서 할 도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지나친 겁니다. 자기 나라의 국고에 그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보여주고 28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 위에 그 모든 양떼와 외양간과 이런 것도 전부 보여줬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다 보여줬다. 안 보여준 것이 없다. 이 나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힘, 국력 다 보여줬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왜 그 사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사신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셨는지를 이사야는 잘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영에 민감합니다. 촉이 오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뛰어넘도록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흔들어 보시는 그런 시험의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그 마음이 교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떠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셨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그 위에 머무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저거 안 되겠네, 마음이 교만하네, 대적의 영을 갖고 있네, 죄악을 저지르고 있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열정,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진실이었는가? 라는 것을 떠보신다라는 겁니다.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을,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 오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절단에 왔을 때 그 모든 보석과 금은 보화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치적과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교만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와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단의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의 관문을 사단은 점령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니, 저 기름을, 저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도움이 될까? 미물과 같은 인간 1000명, 10,000명과 거룩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1000명, 10,000명, 1,000,000 명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인간, 사악하기가 욕심이 끝이 없는 그 인간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교만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그 계획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지 않은 겁니다. 연합시키지 않는 그 탐심, 그 탐심을 사단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양심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을 바르게 찾고 원위치시키고 회복시켰다면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교만, 자신이 그 15년이나 연장받았다라는 그 사실, 병이 들었을 때 그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기적,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모든 전쟁과 모든 위협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그 깊이와 긍휼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와 믿음은 전혀 깊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승장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대하 3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고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게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요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여호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폄하하고 욕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면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족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화가 나죠? 이유 없이 밉죠?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폄하하고 악한 말을 하면은 화를 내야 됩니다. 그만큼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을 여러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본문들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육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약속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이 믿음에서 떠내려가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일 가운데서도 교만을 버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교만을 버려야 되며, 모든 직장에서도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 자신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주체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주체십니다. 우리는 창조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DNA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을 드러내면 안 되죠. 진정 거듭났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십자가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해결받았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모든 교만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